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시나요? 종호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 있어요? 감사와 원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자신의 가장 감사가 넘치게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원망, 불평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삶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도 해요.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뭐라고요?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삶이 가만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우가 미국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미국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하스피털 그 UOVU 병원에서 이제 딱 태어났고 한국하고 틀리니까 유리벽 너머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여준 시간에.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정우가 이제 좀 크니까 게임 타령하고 이게 말하면 안 들으면은 막 폭발해요. 지금도 폭발하려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은유주가 원주에서 그 추운 겨울에 태어났을 때도 딸 쌍둥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건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2번의 유산을 겪은 뒤에 태어난 쌍둥이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에 학교 갔다 오는 차 안에서 둘이 소리를 지르고 혈투를 벌이면은 쌍둥이 2배로 폭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래요. 늘 감사는 일시적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새 차를 딱 뽑아요. 새 차를 뽑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차를 또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러다가 어디 가다가 하나 긁어봐요. 막 얼마나 그 화가 치밀어요. 모든 일에 새 차 뽑아 가다가 어디 긁거나 어디 부딪혀고 찌그러져요. 뭐 그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늘 어찌 보면 조건부로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죄인들은 조건부로 감사해요. 한번 세상에서 감사라는 것에 보면은 날 키워준 어버이 은혜 감사. 뭐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 감사.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나 화를 입힌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준 사람에게,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에게 감사. 그런데 그 원리, 세상의 원리를 깨는 바울의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명령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뭐라고요? 모든 일로 인해. 모든 일로 인해.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화나는 일, 내가 싫어하는 그와 같은 일에도 감사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뭐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삶에 모든 일에 감사가 이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 될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삶을 불평하고 내 삶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게 가장 귀한 것도 불평, 원망,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어떤 원망, 증오, 불평, 불만만이 가득 있어요. 우리 삶에는 감사가 자꾸 조건부예요.
내 삶에 뭔가 있어야 감사하죠. 내 사업이 망하가는데 이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로 인해, 그리고 항상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세상의 죄인들은, 세상의 모든 죄인은 어떤 조건부로 일시적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껍데기를 입고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왜?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명령 하나는 현재 이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간이 있고 바울의 생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 선교 여행 한 번에. 그러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결단코 쉽지 않은 그 행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이에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거듭해서 반송장, 거의 시신에 가까울 정도 두드려 맞기도 했어요. 죽을 만큼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해요? 뼈가 다 부러지고 골절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무슨 지금 현대의학처럼 뭐 아무리 누가가 의사에서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처럼 뼈를 잘 맞추고 약을 잘 써서 염증이 잘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뼈도 똑바로 안 맞아갖고 거의 불구처럼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똑바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옥에 투옥된 것이에요. 아마 그 몸의 상처가, 그 몸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그런 바울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해 버렸다니까 본인은 이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 왕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죄인들이 봤을 때 바울에게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한 사람,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고요. 그 능력을 알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는 거친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다이애나 그 신전이 있는 도시로서 그 다이애나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그 신전의 수녀들이 엄청난 음행이 만연한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이 거칠은 이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다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어요. 그러자 바울이 떠나자 이 교회는 점점 그 문란한 헬라 문화가, 그리고 거짓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 다른 지역은 바울이 뭐 몇 개월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어도 막 잘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고, 근데 여기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바울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소식을 접하는데 바울이 어떨까요? 허망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놓고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서신 서두에 에베소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누구보다 이 현 상황을 잘 알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왜? 감사는 없었기 때문에. 매일 그 에베소의 거대한 다이애나 신전을 보면서 저 거대한 신전 저렇게 부유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맨날 이방인들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도 힘들고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좀 따라해볼까? 그러면서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없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주된 요인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광야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었던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딸을 왜 먹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늘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의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던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마찬가지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감사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가 삶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지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의 명령처럼 감사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감사가 희미하고 일시적인 것 같죠. 모든 일에 감사가 없었고 있는 감사도 뜨문뜨문 뭔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왜 그러죠? 그게 조건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왕국 백성의 감사가 아니라 죄인들의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가 똑바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되기보다는 불평, 원망, 그렇게 삶의 모든 일이 뭔가 아닌 것 같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감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 아래 그 왕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감사,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만들어서,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 고난, 아픔, 절망, 사고, 재난 등 우리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기도 한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썼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많은 타이밍이 있지 않아요. 늘 미움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추격받아서 장인어른한테 추격받아요. 자기 아들한테 추격받아요. 어린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까 우아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백성으로부터 주목받다가 백성들이 배신하고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다가 추격을 당해요. 장인어른 아들. 어떤 때는 살아남고자 다른 타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해요. 누구보다 삶에 고통이 많았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그 고난과 아픔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비탄해요. 절규해요.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시편이에요. 그런 찬양의 가사. 자신들의 측근들이 반역을 꾀하기 때문에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요. 절규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호소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간구해요. 나 좀 제발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수치를 주는 저들을 주님의 분노로 심판해 주세요. 막 그렇게 간구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분을 찬양해요. 그 시편에 한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 또한 소나 혹은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뭐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절규하고 막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인대요. 감사로. 왜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무슨 좋은 것, 좋은 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아픈 일, 고통, 절규, 애통하는 그 모든 일,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함께 끼워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사업이 잘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뭔가 세상에서 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남들은 다 편법하고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덮으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요.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더 힘들어요. 어떨 때 그로 인해서 고난이 와요. 어떨 때 그로 인해서 더 힘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사는 것에는 좀 이골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잘 참고 힘들어도 잘 버티는 건 이골이 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부부가 쌍으로 결혼 부조금으로 보홀 학교 건축을 시작하고 올인 하고서 다 털고 이제 미국 유학 가고 이제 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저는 이제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아내는 아버님 어머니 가게에서 일도 하면서 딱 이제 1,0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죠. 미국 가서 이제 첫 학기 때 몰고 다니려고 하는 중고차랑 그 학비 내고 나니까 가져온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미국 유학할 때 진짜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때 정호 이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인데 악착같이 배웠어요.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그때 그래서 정호가 태어나고 그랬죠. 조금만 타협하면은 어디 교회 부교육자로 가서 사역하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이 아니라 직진했죠. 믿음대로 가자. 공원을 산책을 빙자해서 정호 유모차에 태우고서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정호 유모차 밑에 바구니에다가 깡통 플라스틱 병 그렇게 줍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산책을 빙자해서 그렇게 줍고 다니는데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줍고 다니는 거 보고서 야 그래도 우리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는 건강하니까 이건 줍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서 중단시켰죠. 매일 일 다니면서 돈 아까워서 식사는 무조건 달러버거 99센트 버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이제 정호의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둘째도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힘들어도 또 버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았겠죠. 이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돈을 모아갖고 병원에 갔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진료 한번 받는데도 150불 막 몇십만 원이 들어요. 그렇게 갔던 병원에서 이제 유산 소식과 함께 수술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목사 되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가는데 이때 이 소식은 고통과 절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 당시 그랬고 한국에 전화하는데 시차로 아무도 연락은 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못 망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모든 일에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죄인인데 그냥 눈물만 흐르고 내가 아내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겨우겨우 그 한인사역 애녹 목사님 도움으로 신용카드 번호 입력해서 당장 병원비 결제하고 수술받고 힘든 아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말씀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 그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자면 서로를 위로하면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교회 안에 다른 가정에 유산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부가 저희가 되었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그 미국에서 유산이 되어서 아내가 또 수술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었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부부가 성장함을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세워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사역 중에 교회 안에서 어렵게 아이를 가진 부부가 유산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또 우리가 위로하고 세워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디빌딩 할 때 근육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고통이 세면 셀수록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찢어지는 그 느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 근육이 커져요. 더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려운 삶, 아픈 삶, 고통, 고난, 힘든 그 같은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게 훈련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좋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다윗일 거다. 누구일 거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시편 기자들의 삶은 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좋대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배워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감사도 없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 바울의 명령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그 서신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말씀대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막 격길로 새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왕국의 통치자께서 보여주신 그 감사의 방법 그대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된 교회를 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감사 드리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감사. 행여나 이 일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드리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감사 드리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정말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빵, 물고기, 5,000명.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 잡은 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어요. 대상이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드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0절에서 뭐라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앞두고서 간구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일이 분명 결단코 확신하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드려야죠. 놀랍게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내게 좋은 일만 있건 안 좋은 일만 있건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왜? 안 좋은 일이 있다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마치 궁지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하여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이게 다니엘 이때 그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왕의 어떤 신에게도 탄원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조서였어요. 왕의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뭐 기도나 무릎 꿇거나 뭐 하는 행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던진다. 이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꾀해서 조서의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이미 조서의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놔요. 남들 다 보라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어요. 거듭 감사했어요. 먼저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니엘이 더 그 천하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먼저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맞습니까?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뭔가 뻥 하고 대박 나는 일이 없으니까 감사가 희미한가요? 내 눈앞에 감사할 제목이 계속 밀려오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그분의 일이 되게끔 선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려야 되는 왕국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장남 차남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것을 전해야겠다고 목숨을 걸고 거듭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됐어요. 그때 이제 북한군 인민군의 그 인민군 재판 협의회에 회부가 돼서 총살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장례식장에서 답사해서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9가지 감사를 나누고 그렇게 그 장례식 마무리됐어요. 그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복음 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그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는 그렇게 감사드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총살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손재원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모든 일에 그 원수를 자기 집에 들여놓고 매일 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아픔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들 해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손영훈 목사님 이해가 세지 말라. 성도들이 어떻게 그 손영훈 목사님과 같은 감사를 감당하냐. 부담만 준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왜 성도한테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보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해요. 분명 온전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서 점점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도 손영훈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뻥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항상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힘듦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의 명령을, 지금 PPT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에베소 5장 20절 성경이 있으면은 성경을 피셔갖고 보시고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